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 말고 영어는 담임 목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Reading Bible, New Testament, Colossians chapter 3, verse 18 to 25.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 not be harsh with them.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Fathers, do not embitter your children, or they will become discouraged.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in everything and do it, not only when their eye is on you and to win their favor, but with sincerity of heart and reverence for the Lord.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Anyone who does the wrong will be repaid for his wrong, and there is no favoritism.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또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어떤 때는 제가 좀 예민한 건가요? 이게 막 뭔가가 이렇게 좀 북받치는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복된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알려지지를 않지만 어려운 일 또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질 때는 매스컴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 특히 안 좋은 일을 듣게 되면 왠지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아파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하게 3장에서는 이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줬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책임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달에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각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빌미로 삼지를 마시고 나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왜 저 모양일까? 성경에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 구성원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고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족 구성원 네 명의 상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남편, 자녀, 아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구성원인 종들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짚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며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음 자세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궁금한 것이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일들을 이렇게 잘 지적을 해줄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보게 되면 자기는 결혼은 안 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밝히는 것을 볼 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정생활을 직접적으로 꾸려보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깊이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이 옷이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맞나 안 맞나를 볼 때 피팅룸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어봅니다. 바로 내 옷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옷을 갈아입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과 똑같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땅한 일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과연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돕는 배필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아내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려야 할 배필로서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과 연합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체 구조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갈빗대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꺼내서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는 남편과 늘 하나 되어지도록, 남편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신체 구조 하나를 가지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여자와 남자로서가 아닌 하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내로서의 본분이 한 남자와 또 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여자로서의 본분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폭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여자에게 순종하고 또한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착각할 때 너는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배필로서의 존재로서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늘 순종하는 본질을 늘 발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존재로서 가야 된다. 하지만 맹종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주님은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내된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 여자로서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교회 안에서의 여자로서의 역할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여자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사도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단순하게 여자로서가 아닌 남편을 위한 영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즉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야기할 때 신앙 안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영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지 못할 때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영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남편이 그의 행실을 보고 깨닫도록 영적으로 조력을 하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내 남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지 못할까를 아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깨닫도록 먼저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남편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디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 모든 여성 성도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성공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주고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성격상 여자가 남자의 말을 안 들어줄 때는 억압하는 본능이 나옵니다. 이 억압하는 본능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랑받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그 여인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그 여성이 나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담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라면 이 순리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혼부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신부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론을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 아내를 1년만이라도 즐겁게 해줘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즐겁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의 현실로서 그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내가 이제는 내 물건처럼 예속되어져 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받을 존재로서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 그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도 칭찬받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깥으로 눈 돌리지 말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남의 여자가 더 이뻐 보일까요?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요? 왜 우리 마누라는 시간이 갈수록 왜 흠만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도랑물이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말라고. 뭘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말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 취한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저 여자가 이쁘다라는 것은 남자로서의 본능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 감각도 없으면 그게 남자입니까? 바보지요. 하지만 내 도랑물이 내 집에서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남편이지요. 집에 있는 아내 놔두고 맨날 바깥에 있는 여자 보고 침 흘리면 그게 남편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개화기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사대부적인 생각을 가진 남자들에게 할 때 남자들은 엄청 혼돈을 겪었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데 어떻게 여자를 사랑해주고 존중해라고 그러는지. 사대부적인 생각을 가진 선비 출신들 또는 모든 평민들은 무지무지하게 온돈스러웠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아내를 억압하고 자녀들을 강압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권위가 가장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때서야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남편 말 안 듣는다고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서 권위가 세워집니까? 맨날 소리 지른다고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10여 년 전일까요? 저는 이 동네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면에 있는 어떤 집을,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 가게 앞에는 자판기가 있었죠. 길을 가다가 그날따라 유독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었더니 안 나와요. 마침 주인이 아는 분이에요. 사장님, 이거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왜 안 나오지? 그러더니 안에 있는 아내한테 아무개야 열쇠 갖고 와라. 저는 애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열쇠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는 아내에게 좀 빠리빠리 좀 해라 좀.
그러니까 애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판기에 이제 커피를 나오게 해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때 당시도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얘야, 물 한 컵 따라라. 애기한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상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를 봤더니 너무 인격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커피 뺄 때도 애 다루듯이 얘야 열쇠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착각을 했는데, 아니 이 정수기가 옆에 있는데도 물 한 컵 따라라. 자기가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예요. 그런데도 얘야 물 한 컵 따라라. 저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아내를 다룰 때 어떤 물건 취급하듯이 자기 종 다루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봤던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순간적으로 깨져버렸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시던 커피 그냥 음미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들이키고 그냥 나와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잘못 받아 전해드린 걸까요?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2장을 보게 되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영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를 설명을 해줍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미니이다. 이혼하는 것과 학대를 옷으로 가리는 것, 즉 매질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옷 입혀놔봐야 그게 가려집니까? 아내가 남편 말 안 듣는다고 실컷 두들겨 패놓고 옷 좋은 옷 입혀서 이쁜 화장 시켜봐야 그 속은 이미 병들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봐야, 헌물 드려봐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 내가 그거 받을 것 같아? 내 사랑하는 그 영혼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너는 그 제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봉건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가 줄거리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부부가 있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만한 임종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가 숨을 거의 멈춰갑니다. 외국 영화예요. 할아버지가 그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사랑하오. 잘 가요. 그 아내 된 할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 제목도 모르고 줄거리도 모릅니다. 왜 근데 그 기억만 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한 남편이라면 아내를 마음 다해 사랑해주고 그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남편들로 갈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 모두가 다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부모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10계명을 너무도 잘 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대인 계명입니다. 그 중에 6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인륜의 최우선이 뭡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이 인륜의 최우선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겐 다 잘해요. 지 부모한테만큼은 개차반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영혼을 사랑하실까요? 바깥에 나가서는 선한처럼 호인처럼 합니다. 집에 가서 지 부모에게는 망나니 노릇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동네 시족사회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말을 안 들으면 동네 어른들이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저는 말 안 들으니까 혼 좀 내주자. 그래갖고 동네 청년들을 몰래 불러다가 모의를 합니다. 저놈 어느 때 이렇게 좀 잡아와라. 그래갖고 잡아다가 몽속에다가 말아버려요. 어떤 놈이 팬지도 모르게 반 죽을 만큼 패버립니다. 왜 그래요? 부모를 몰라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왜 또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가정 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줘야 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 기독교계에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도 번져나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유행으로 되어지는 프로그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가르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훈련시키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급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징계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된 것이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상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의 신분을 통틀어서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종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구조 속에서 일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남의 일을 해줌으로 인하여 봉급을 받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종들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을 당부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종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일까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바로 눈가림만 함으로 인하여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성실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되 눈속임만 하지 말고 내 본질로서 충실하게 일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사회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인권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인권을 핑계 삼아서 안되겠다, 뒤집어보자, 바꿔보자, 혁명하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옳게 적용되어질까? 저는 남의 밑에 있어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상전들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일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나도 인권인데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죽을 만큼 일했는데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요구하기보다는 그가 감동받고 줄 수 있게끔 성실하게 일하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일했으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좀 더 줘라라고 맨날 데모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감동되게끔 일을 해서
그가 스스로 알아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뒤집는 겁니다. 힘으로 뒤집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8절로 22절에도 말씀하기를 일꾼들이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는 고용주를 공경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역할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가장으로서, 종들로서의 역할이 분명하여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